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우리를 진단하면서 당신의 건강은 이런 상태이고 이러한 행위를 당신이 멈추지 않게 되어지면은 당신은 심각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즉 빨리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아직은 내 몸에서 그런 심각한 증상이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의사가 그렇게 말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면은 자기 기분, 자기가 자기의 건강을 느끼는 그 기분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의사가 진단하고 의사가 처방한 대로 할 것입니다. 요즘 이제 장마철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요즘 행안부에서도 재난문자, 경상도에서도 또 군에서도 계속해서 폭우가 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로 대비를 하고 조심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은 그런 일이 별로 없겠지만은 야외에서 우리 김 집사님과 같이 건축 일을 한다든가 바깥에서 일을 한다든가 또 농사를 짓는 사람은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비가 오면은 잠은 자지만은 머릿속에 이것저것 다 다녀봅니다. 들어놓아서 어디가 막히면은 어떻게 될 건데 거기가 막히지는 않을까? 하다못해 개가 낑낑거리면은 이거 개가 또 비를 맞아가지고 그러는가 보다 등등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뭔 얘기입니까? 대비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기가 비가 많이 온다는 걸 안다라고 하는 거,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오겠지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은 안 되는 거지요. 미리미리 어려움이 없도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잘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러한 조치를 바로 취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은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일기예보가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기예보가 틀릴 수도 있어요. 의사들이 건강을 진단해가지고 하는 말도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도 안 맞는다 할지라도 그거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시기 때문에 진리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가 참된 것이에요. 그리고 경고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 경고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통해서도 이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고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100% 받아들이고 100%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취사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말씀은 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경고의 말씀이든지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내가 그냥 인정하고 싶은 거, 받아들이고 싶은 그것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바라보면은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드렸던 롯의 사위들은 다 불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던 롯의 저는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그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못된 짓을 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런 불행한 일들을 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나를 모르신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요 간단한 것 같은 얘기고 쉬운 얘기 같지만은 굉장히 무거운 얘기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깊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실까? 안다고 하실까?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 지난주에도 결론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마쳤잖아요. 그래서 저는 묵상을 또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러한 축복된 말씀을 들었을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면 세상에서도 채용이 될 수 있고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성찰해 보니요 잘난 것 없거든요. 정말로 잘난 것 없어요. 부족한 거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돌아보면은 다른 사람보다도 탁월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종종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전하지만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적은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주변의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전부가 되지 않아요. 자기의 삶 속의 일부분이지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느껴져요. 그가 말은 어떻게 하든지 그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전부가 아니야,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전부셨다는 거예요. 저의 삶도 가만히 보면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굉장히 가까운 것 같아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전부라고 하는 게 거기에 아주 가까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 열정이 주변에 이렇게 봤을 때, 글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제가 참 저분은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분이다, 이렇게 여기는 분이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 땅을 갖다가 다 누구한테 주려고 했던 이유가, 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주기로 결정을 했었잖아요. 왜 그랬어요? 내가 그분을 봤을 때 내가 그분에게 푹 빠졌던 이유는 뭐냐면, 야, 저분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네. 그게 제가 판단했던 거예요. 저는 저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요, 그냥 뿅 가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면요, 나도 또 그를 갖다가 그냥 온전히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 주님이 왜 우리 주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다라고 했냐면은, 예수님만큼 하나님 사랑하신 분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측으로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은, 이거는 구원사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측면에서 예수님을 볼 때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런 자리에 초청을 받은 자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셨지만은, 우리는 인간이시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거든요.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신인이 된 존재가 우리예요. 우리가 신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인간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신적인 하나님의 생명과 속성과 능력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모습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성자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후에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으로 사셨어요. 인간으로서.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사시면서 어찌 그렇게 신적 능력을 행하셨느냐라고 하는 게, 그게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어떻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후에 성령 충만하셨다. 사도행전 보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모든 역사를 하셨어요. 성령으로. 자기의 신적인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사역 속에서는 철저히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서 그분이 사역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펴놓고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삶을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 그게 뭐예요? 겸손의 마음이라는 거죠. 겸손. 이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본질이 같기 때문에 모든 영광이 같은 영광 중에 계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흔한 얘기 그러잖아요. 자동차를 작은 거 타다가 큰 차 타긴 쉬워도 큰 차 타다가 작은 차 타기 힘들다. 큰 아파트에서 사는 건 쉬워도 큰 아파트에서 살다가 작은 아파트로 가기가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 사회 속에서도 높은 자리에 있다, 지도 자리에 있다가 내려간다라고 하는 게, 그게 스스로 내려간다고 하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인간 사회 속에서도. 근데 이분은 하나님으로서 그 모든 권리를,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셨다는 거지. 그 모습을 우리는 모세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바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지만은 그걸 포기하고 백성들과 같이 되었다. 그게 히브리서와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모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기는 이제 직분이 없으면은 그냥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흔히 부르잖아요. 예, 성도님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우린 같은 지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 중에서 역할이 아주 소중한 역할도 있고 소중하지 않는 덜한 지체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다리 하나 없다고 해서 못 사는 거 아니잖아요. 손가락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불편할 뿐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눈을 하나 잃어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심장 하나 없어지면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체가 여러 가지고 여러 역할이 있지만은 그 기능이 각각 다르지만은 누구 하나 내가 최고야 라고 하는 지체가 있습니까? 각자의 지체의 역할을 충실히 할 뿐이란 말이에요. 그걸 교회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이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자리에 스스로 인간과 같이 인간이 되셔서 낮아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셨다. 자기를 낮추셨다.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아멘? 내가 세상적인 지위가 있고 재능이 있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다윗과 같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양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왜 아멘 안 하세요? 싫어요? 예.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라고 목에 힘주고 목회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다 동의하시지요? 근데 왜 성도들은 자꾸 말이야, 나는 오래된 사람이야, 나 우리 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이고 내가 그러면서 목에 힘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 수석 장로, 이거 정말 사용해서는 안 될 단어인 것 같아요. 주님 앞에서는 똑같이, 장로면 그냥 장로로 똑같이, 장로 중에서도 우두머리다? 그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안수 집사가 있지만은 안수 집사나 서리 집사나 뭐가 달라요? 다르다고 하면은 책임이 더 큰 것뿐이에요.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겸손인데, 낮아지심인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고 그러셨잖아요. 교만한 자를 내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다,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 내 직분이 뭐다, 이건 하나의 계급장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뤄준 게 아니에요. 자기가 다른 거지.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겸손했다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걸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때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말로는
아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한 겁니다 하고 속에서는 안 알아주면 섭섭해.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로 한 거예요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그건 틀린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면은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은혜로 한 건데 무슨 상을 받아요? 은혜로 한 건데. 근데 왜 자꾸 교회에서는 설교할 때 하늘의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아멘 하고 말이야, 그냥 하늘에 가서 그냥 면류관을 받겠다고 난리를 치냐 말이요. 그냥 하나님 주시면 받으면 그냥 고맙게 받고요, 받을 생각을 꿈에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운이 없네, 아멘 소리가 힘이 없어.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을 생각 진짜 안 하고 살아요. 난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도 너무 그냥 감지덕지하지 뭘 하나님 앞에서 더 받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너무나 족한데 뭐 거기다가 뭐 면류관, 거기서 면류관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세상에서는 면류관이 필요하지. 저는요, 하나님 나라는 차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니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급이 있고 차등이 있으면 그건 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냥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예.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리에 있는 걸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에덴 동산의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신 이 영광의 자리에 있음을 감사할 줄 몰랐어요. 마귀는요, 100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우리가 못 누리면 그것 때문에 불만불평하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99가지의 감사거리는 싹 잊어버리고 한 가지 섭섭한 것만 붙들고 늘어지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돌아보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불만불평하는 사람 보면은 불만불평거리가 많습니까? 누구에나 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과 역경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제일 작은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제일 큰 십자가 지고 있다고 맨날 불만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커요, 안 커요? 안 자라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한 가지고 가지지 못한 게 99가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그냥 그 한 가지 가지고 감사합니다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애들한테 이렇게 뭘 줄 때에 그놈들이 그것만 싹 받아가지고 획 도망가 보세요. 요놈의 자식 감사할지도 모르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별것 아닌데 감사하다고 그냥 너무 하면 미안하잖아, 스스로. 다음에는 진짜 좀 좋은 거 줘야 되겠다, 용돈 좀 더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는 건 나중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몸까지 낮아지시고 그 다음에 뭐요? 순종을 하셨다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순종이 쉬운 순종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순종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순종이잖아요. 여러분 몇 시간을 드린다, 좀 수고를 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그러면 나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쉬운 거냐고요. 어렵잖아요. 그게 자기를 부인해야지만이 되는 거. 근데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해놓고 우리가
많은 희생과 수고가 따라야 되면은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아멘 하면서도 우리는 순종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순종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가가 따라야지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리는 진리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 대가 지불하기가 싫어. 그러니까 나 잊어버렸다. 아, 나 깜빡했네. 뭐 이런 식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그렇게 섬기는 것이 옳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은 발 하나 씻겨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가 구제하는 곳인 줄 알아. 교회가 구제하는 곳. 여러분, 구제가 우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이 원하는 어린 양이 되실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하냐면 자기 부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기 부인이.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말씀이 무겁고 힘들어서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우리의 부정적인 의식,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못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 보여주신 십자가의 순종은 자기 부인에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는 부인을 하셨고, 그리고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민의 죄인이 되어져 가지고 십자가에서 수모와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을 기꺼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조롱하면서 죽이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 조롱하는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지금 하는 짓을 알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 내가 원수를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도리어 그렇게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수모를 겪으면서 하나님으로서 죄인들의 손에 죽어가시면서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기를 부인함의 결정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키려고 하고 내가 대접받고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못할 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각오를 하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결국에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자기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생의 제물로 자기를 드리는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 뜻을 존경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 그게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합니까? 큰 아파트 달라고요? 뭐 그거 기도한다고 저 틀렸다고 말은 안 하겠어요. 그러나 그거 안 주셔도 좋사오니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는 것 같이 큰 아파트 안 주셔도 좋사오니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절을 안 한다고 풀무불 속에 집어넣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우리 저 속에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왔다, 진짜 믿음 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셔도 나는 우상 앞에 절 못해. 이게 그들의 결단이잖아요. 내가 믿사오니 주님도 신실하게 우리를 불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고 들어갔습니까?
지켜주고 안 지켜주는 건 하나님의 소관에 맡기고 나는 내 선택, 내가 할 일만을 행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부인에 대한 얘기를 수없이 들었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자신에 대한 애착, 자기를 사랑하는 이 자애에 대한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어요. 나를 100% 내려놓는 게 주님이 나에게 100%가 되는 겁니다. 주님 나에게 전부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지만 요거 하나만큼은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니라고요. 주님의 우리에게 자기 부인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전제 조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세주로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건데 성경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질 않아요. 네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구원을 이루는 삶은 자기를 부인함으로 가능한 겁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자기 부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자기를 부인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가실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의 자신을 십자가에 옛사람을 못 박아야지만이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하면 예,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하는데 삶을 보면 전혀 자기와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푼도 깎자고 시장에서 싸우고, 그건 뭐예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를 위해서 싸워야지 이익을 위해서 싸워서는 아니 됩니다. 이권을 위해서 싸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의를 위해서 싸워야죠.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의를 위해서 싸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위해서 안 싸워요. 나와 상관없는 건데 괜히 남의 일에 참관해? 그러면서요, 나와 당장 나에게 어떤 손해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요, 무관심하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휴전 상태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봤을 때는요, 대한민국은 내전 상태예요. 내전 상태. 사상적인 내전 상태에 있어요. 사상적인, 이념적인 내전 상태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경제적으로, 직접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니까는 그 상관없는 줄 알아요. 민주주의에서 삼권 분립이 이게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존중돼야지 민주주의가 이게 유지되는 것이지, 이 삼축이 무너져 버리면요, 민주주의는 말만 민주주의지 독재예요. 사회주의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도둑이 어때요? 경찰을 아주 그냥 잡겠다고 하는 이런 일들이 그냥 대낮에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 국민들은 자기 대표로 뽑아주고 그러잖아요. 이게 망조예요 지금. 그런데 대부분 국민들이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냐면 안 느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이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서 뭐가 잘못되고 뭐가 틀린 것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서 진리를 지키는 데에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복음을 지켜야 되고 복음에 근거한 진리를 우리가 지켜야지, 우리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넘어가면요, 나중에는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 잃어버리게 돼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하고 계세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로 인하여 살았다, 나는 스스로 산 적이 없어, 나는 아버지로 인하여 살았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내 기분, 사회적인 정서 이런 것에 의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손해를 봐도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 같이 진리에 근거해서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야지,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이익을 쫓아서 명예를 쫓아서 산다라고 하면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속은 마귀에게 다 점령된 자의 모습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수요일 날 예배드리러 갈 거냐 말 거냐라고 했을 때에, 저는 뭐 다른 날보다도 수요일 날은 그래도 우리의 그 삶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오는 거기 때문에 못 올 수 있는 환경이 많은 거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나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나올 수도 있는데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갈까나 말까나, 갈까나 말까나. 그때 여러분 갈 거야 라고 했을 때는 무엇을 쫓은 겁니까? 주님을 쫓은 거예요. 에이 뭐 그냥 쉬자. 그러면 뭘 쫓은 거예요? 자기를 쫓아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 예수님은 아버지로 인하여 살았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가라 하면 가고 아버지가 멈추라 하면 멈추는 그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은 그런 기도를 뭐 내가 안 해서 그런지 여러분들은 안 하시는데, 주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이 멈추는 곳에 나도 멈추겠습니다. 다른 교회는 그런 기도들 다 잘해요. 정말 그게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광야 생활을 40년을 할 때에 불기둥이 움직이면은 다 텐트를 걷어가지고 불기둥이 가는 대로 따라갔어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한 달이 있으면 한 달 텐트 치고 살고, 일주일 있다가 움직이면 또 일주일 만에 또 보따리 싸가지고 또 따라가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아유,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주님이 가는 곳에 가고 주님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고, 이게 성도의 삶인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상황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왜 그랬었어요? 오직 예수님은 아버지로 인하여 살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을 목표로 하면서 사셨다는 거예요. 장가도 안 가셨잖아요. 땅도 한 평 안 사시고 낙이 한 마리 없으셨잖아요.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갈 적에도 남의 낙이 빌려 타고 들어가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보인 삶은 그건 예수님의 삶이고, 그냥 그건 성경에 기록된 거니까 그냥 그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 곳에 적용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여러 교회를 거쳐서 지금 우리 교회를 오고 계시잖아요. 여러 교회를 거쳐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만남도 선택이 중요한 것 같이 교회를 선택할 때도요, 내 적성에 맞는 교회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를 가야 되고,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곳으로 가야지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평생 여러분 농촌 목회하면서 살잖아요. 여러분도 떠날 기회가 있었지만 안 떠나고 여기 계시는 이유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은 같이 믿음의 생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전반적인 것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책의 제목도 있던 것과 같이 여러분,
상황을 따라서 결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거를 물어보고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그게 주님이 보여주신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팔 자가 가롯 유다인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차별치 아니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거기서만이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우리 주님은 자기를 팔 자가 유다인 걸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그를 섬기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대하고 죄인들을 대하는 우리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나는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나는 삶, 그게 뭐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거는요, 믿음이 좋다는 거는 주일날 안 빠지는 거 아니에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게 믿음의 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좋은 것은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주와 선생이 되셔서 발을 씻기듯이, 제가 여러분 가끔 차를 내가 세차할 때 옆에 차 세워놓으면 내가 세차해 주잖아. 발 씻겨주는 것보다 수고가 훨씬 많이 더 들어가. 세차해주는 게 물도 많이 들고 수고를 훨씬 더 많이 해야 돼. 내가 여러분 보고, 아이 집사님 내 차 좀 세차해, 근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여러분 보고 내 차 세차하라는 적 있어요? 내가 여러분 차 세차한 적이 있어도 여러분 보고 내 차 세차하라는 적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뭘 의식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 딸이 차를 세워놨는데, 내가 내 차 세차하고 있는데 아들, 딸이 차를 세워놨는데 지저분하면 내 차만 싹 하고 안 나갔어요? 여러분 자녀들 차 세차 안 해주겠냐고. 안 해줄 사람들만 앉아있구만, 여기다 다 그냥. 네,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난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보니까는, 집사님 차가 너무 더러워, 그거 꼴보기 싫어, 그래서 나 해준 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발 씻는 것보다 더 수고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걸 의도적으로 연출하는 건 그건 쇼가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으로 하면은 그게 그 행위 속에서 주님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주신 마음으로 행하면은 그 행위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우리 차 세차해 주셨어, 아유 고마워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시니까 이렇게 세차도 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게 하나님 쪽으로 가야지. 우리 목사님은 또 깔끔하시고, 세차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시니까 잘해 주시는구나,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일을 주님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교회는 주님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숫자가 얼마냐가 중요한 건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다른 교회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이 보여야 돼? 주님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주님의 평강의 모습, 주님의 사랑의 모습, 주님의 궁일한 모습, 주님의 섬기는 모습, 주님의 그 어떠함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야 돼요. 왜요? 머리에 있는 생각을 우리 몸이 표현하잖아요. 실현하잖아요. 그게 건강한 몸이요. 건강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숫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목사님 역할, 장로님은 장로님 역할, 권사님은 권사님의 역할, 각자가 자기의 역할을 주님 안에서 감당하다 보니까 주님이 드러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가는 것은 그거예요. 굳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굳이 할 수 있어요. 선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앞서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배단 진 적 없고, 불쌍한 사람들 치료해 주는 게 목적이었다고 하면 그 당시에 불쌍한 사람 다 건쳐줘야지 왜 몇 사람만 해주고 마셨어요? 우리 주님은 자선사업 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과 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늘 생각하세요. 아니 난 헌금을 못했어. 아니 언제 헌금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헌금하라고 그러시는 분은 아니에요. 네 마음을 내게 주라는 거지. 예. 우리는 자꾸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려고 하면요 천사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경험하게 하셨느냐 하면, 죄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경험하게 되고, 사망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기 원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추구해야 돼요. 그걸 추구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뭐 거창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어떠함을 나타나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주님의 뜻을 찾아 해야 되고, 주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내가 돼 있나, 하나님을 표현하는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로 점점 성장하고 가 있나, 이걸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게 뭘 바라지 마세요. 바라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아닌데 나 받은 거 없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내게 없으면 그건 다른 사람이 할 일이요. 내가 할 일을 찾아서 하면 돼요.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은 내가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일은 하지 아니하고 남이 하나님을 맨날 보면서, 아유 명희 집사는 피아노도 잘 쳐, 나는 피아노도 하나 못 치는데 맨날 그리고 앉아 있어봐. 아유 그게 아주 기특한 생각이요. 나는 피아노 못 치면 꽃갱이 들고 나가가지고 외치기 들고 풀 깎는 게 내가 할 일이요. 왜 아멘 안 해요? 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면요 더 주시는 거야. 더 주시는 거야. 근데 준 것도 감사치 아니하고 주신 사명도 감당하지 아니하면서 남이 하는 걸 부러워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야.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인정하시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면서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완성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주님 앞에 모든 무릎이 꿇고 경배하게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동역자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을 볼 때에, 우리 교회를 볼 때에, 한국교회를 볼 때에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비오는 밤에도 참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새롭게 믿음의 다짐을 가지며 열심을 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쫓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